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한 절 읽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천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 의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좋은 교회 45번째 속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 시작. 속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과거 구약시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구약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죠. 죽을 병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는다 했다가 살아나는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나병 환자, 옛날에 표현으로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도 나만 장군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자기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3대 사역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각색 병든 자, 어떤 종류의 병도 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사역이죠. 속죄사역에 포함된 것이 바로 몸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그 아픈 그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도다 하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 역사가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 치유 기도를 하시라 그랬죠. 하셨습니까? 또 기도했더니 이런 치유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간증하라 그랬는데 혹시 그런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간단히 나 이런 치료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손 들어주세요. 잊어먹었습니까? 주일날 설교용이고 그냥 삼가는 무관한 말씀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이라 부릅니다.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에 또 영, 혼, 또 겉사람의 몸 이렇게 분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사람, 즉 육체가 병들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속사람도 병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편으로 마음의 병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속사람이 병든 것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 의사들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뭔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도 고치기를 원하고 우리 속사람도 고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 불편한 것입니다. 삶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혹은 속사람이 아픈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삶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속사람도 치유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의 겉사람 몸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치유하소서 그러한 소망을 어떤 그러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속사람의 문제 중에 몇 가지를 저와 함께 아주 짤막하게 나누겠습니다. 속사람의 문제 혹은 속사람의 질병, 마음의 병 가운데 저는 우울증을 같이 나눕니다. 우울증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울증, 디프레션이 있으면 그 우울한 마음이 자주 그를 괴롭힙니다. 울적한 마음이 뜻하지 않게 찾아와요. 울적한 마음이 들어요. 괜히 슬퍼져요. 그 우울한 마음이 자기가 이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면 마음이 썰렁하고 쓸쓸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듭니다. 또 이 땅에서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스스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더 극단적인 결정도 꽤 많이 합니다. 본인에게 해를 끼치고 또 심하면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고 또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소속된 단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치료돼야 됩니다.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치유하는 이런 아가평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중에 또 두 번째는 분노가 지글지글한 것도 바로 이것도 마음의 병입니다. 분노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잠재되어 있다가 또 나왔다 잠재되어 또 나옵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한 한국 국제학교의 한국의 어린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에 타서 10명 또 다른 사람 2명 12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사고라고 발표했다가 그 부모들이 이상해서 자꾸 따지니까 할 수 없이 중국 경찰이 CCTV를 보이면서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방화했다는 것입니다. CCTV를 보니까 그 디젤 차인데 운전사가 휘발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라이터를 준비하고 방화하려고. 그게 다 찍혔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사는 해고를 당한 운전사가 화가 나서 어느 차가 딱 추돌하고 나니까 그때 이때다 하고 확 불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화난 김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고 합니다. 그 화가 어린이들, 죄 없는 어린이들을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터뜨립니다. 또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혼자 울거나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스스로에게 피해나 상처를 줍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폭력을 해드리기도 하고 폭언을 합니다. 큰 폭력이나 살인까지 행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스스로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질병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불량부터 오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 확 화냈다가 그때 이후로 중풍이 오고 또 확 화냈다가 죽은 사람도 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마음의 병도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노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저는 잘못된 기억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혹은 생각 안에 혹은 두뇌 안에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저장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중요한 거, 필요한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좋은 거, 필요한 거,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꼭 필요해요. 기억 상실증 걸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광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를 나고 기억이 다 잊어먹어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사람 나 좀 후상하겠습니다.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가족도 몰라봅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이 기억되는 것이 문제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부정적인 거, 악한 거, 힘든 거, 그런 것이 기억돼 가지고 가끔씩 위에 올라와요.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난 일도 그 태아 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아직 안 떠서 뱃속에 있는데도 그것이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심히 괴로워했다든지, 아니면 뱃속에 태아를 내가 원치 않는데 이것이 뱉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태아에게 그대로 무의식에 전달된다는 것이. 태아는 보지 않았어도 큰 나쁜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감정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기억한 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 혹은 잠재의식이라 하는 곳에 기억된 그 나쁜 그런 기억, 상처, 부정적인 마음이 그 인격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태어난 아이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밤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면 며칠간 힘들죠. 그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뭔가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영적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앞서갔고 공부도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적 운동을 하고 영성에 앞서갔지만 왜 저러실까? 저 한 가지 점은 별로다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은 바로 이분이 자주 인상을 쓸 때가 있어요. 인상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어두울 때가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할 때 웃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 쓰거나 좀 찡그리는 불안한 인상을 가끔 보일 때가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아, 왜 저럴까? 충만하면 저런 거 없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분과 대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연세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6.25 사변을 만났으며 전쟁을 겪었어요. 6.25 때 가족 중에 몇 명이 그때 전쟁에 죽었고 또 폭탄이 터졌는데 그 멀지 않은 곳에 팡 터져서 그 폭탄이 터지는 공포, 또 옆에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공포가 그 마음에 어렸을 때 그 전쟁의 공포, 친척 가족이 죽은 거를 목격한 후로는 공포의 마음이 그 안에 담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 5, 60년 지나도 그대로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어서 없는 것 같지만, 잊혀진 것 같지만 아직도 그의 인생, 그 인격에, 성격에 남아있는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의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마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에는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충격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도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각 떠올라요. 그 창피했던 일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안 좋죠. 우리는 실수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의 기대에 져버리는 일을 했을 때 창피한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타이틀만 읽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어떤 부끄러운 범죄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바로 쫓아가가지고 한강에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을 들통나니까 바로 한강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마음은 마음의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 공개적으로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누구 몇 점 하는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내 이름 확 부르면서 저것이 하면서 막 학생들 앞에서 막 혼냈어요. 근데 성적이 막 떨어졌다고 또 뭐 이름도 막 좀 비슷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름도 막 제대로 막 써. 그런 거 안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막 혼냈던, 창피졌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요. 벌써 몇 년, 50년 넘은 그 일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기억도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다가오는 결과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볼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완벽주의나 그것도 문제예요. 나는 실수 없다. 실패하면 안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병이죠.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에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할 수 있고 다만 실수 안 한다고 노력할 뿐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실수했었고 또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수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실수나 실패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서로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정죄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격려하는 교회가 되면 더 빨리 우리 안에 수치심이 다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치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신뢰한 사람 앞에 고백할 때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고백해도 나의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고백해도 괜찮다. 그 사람이 말을 펄티지 않고 그 고백한 것이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더 치유되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 꼭 필요하지 못한 것을 받지 못한 것. 결핍도 우리 마음의 질병이고 치유의 대상입니다. 결핍도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 중에 한 분이 너무 어렸을 때 사망해서 이 세상에 없었거나 또 이혼 등으로 한 분만 계실 때에는 부족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또 두 부모가 살아 있었어도 한 집에 같이 살았어도 너무 바빠서 필요한 만큼 돌보지 못했거나 사랑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사랑 결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때 그랬다가 아니라 평생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그런 사람, 그저께 그런 누가 얘기 들었어요. 자기 너무 바빴다고. 일에 너무 바빴다고. 그런데 너무 바쁜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자녀를 못 돌본 사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결과를 자녀에게서 되돌려 받는. 자녀가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충격이다. 자녀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한테.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스스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어린 시절 바빴기 때문에, 일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못 돌본 그 결과를 본인이 받고 자녀한테 홀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결핍한 것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사랑이 결핍된 것을 상당히 만회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받으면 로마서 5장 8절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느낍니다. 압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가장 거룩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 결핍이 상당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 상처를 받는 것이 가족이나 주변의 권위자, 영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위로하고 채워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분도 가까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모친이 되었어요. 형제같이, 자매같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형님같이, 삼촌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지면 우리 안에 사랑의 결핍이 많이 채워지고 치유되는 사랑의 공동체, 또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사상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환영과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견해 치유받아야 되고, 열등감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외에 또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을수록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어두워요. 웃을 때는 안 그래. 응? 충만할 때는 안 그래.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이렇게 다시 또 깃들여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치유될수록 더 평안하고 화나고 기쁨의 사람 되고요. 또 요동치 않는 사람 되고요. 인격적으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속사람의 잘못된 부분 혹은 마음의 병,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새 기름을 받아서 이런 사역할 것이다. 어떤 사역이요? 한번 이사야 6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과거번에 임하였으니 내리셨으니 바뀌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성령 받으신,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또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타치, 치유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임할 가능성,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뭔가에 포로됐어요? 자유를 해주신다는 것. 갇혔어요?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주 여호와의 은혜해와 하나님께 은혜 베푸는, 그냥 뭘 했기 때문에 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으로 거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갚아준다는 것이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결국 마음의 상한 마음이나 나쁜 기억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슬픈 자가 주님으로부터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꽃관, 꽃멸관, 기쁨이죠. 그 죄를 옛날에 슬퍼서 죄를 뒤집었었어요. 구약에. 그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는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걸 치유되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역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사역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 영광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조금씩 문제는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들 혹은 마음의 병들, 상한 마음, 잘못된 생각, 분노, 수치심, 우울증,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잘못된 견해,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5가지 직분, 5중 사역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5중 사역자는 첫째 뭐 하는 거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는 것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예요. 즉
이 단어는 그물을 꿰매다라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찢어진 손상된 그물을 꿰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온전케 하다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그물이 뜯어졌듯이 뭔가 손상된 부분, 잘못된 부분, 상처난 부분, 병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꿰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싸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고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 즉 손상된 부분을 꿰매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에 충만한 데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는 모든 성도는 온전케 되는 것, 즉 뜯어지고 상처나고 문제가 된 부분이 고쳐지는 일이 먼저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야 봉사도 하고 그래야 성장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이 상처된 부분, 문제가 된 부분들이 온전히 된다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데 이게 안 되면 봉사하긴 하다가도 좀 이렇게 많이 못해요. 또 하나 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또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는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계속 점점 치유되는 그런 아가페 영광교회 되기를 저는 진심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치유사역자, 육체의 치유사역자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잘못한 생각, 견해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역자, 상담자, 내적 치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그러니까 상담학과에 많은 사람이 온다 그래요. 아직도. 왜? 필요하니까. 자신이 필요하고 남들이 필요한 걸 아니까 상담 공부를 꽤 한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요. 또 인간을 이해하고요.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에 임하면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남을 치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치유하는 공동체, 육체도 치유하고 마음도 속사람도 치유하는 공동체, 점점점 치유되는 공동체, 좋아지는 그러한 아가페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